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느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듯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자 입장이라면 그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따랐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는 배와 그물, 가족,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아닌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큰 기대가 있었죠.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왕이 될 거라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시는 얘기를 해요. 내가 곧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게 된다.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근데 부활한다는 얘기는 귀에 들려오지 않고 자꾸 죽으신다는 이야기만 하시는 것으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염려와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시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얼굴에 자꾸 근심이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쭉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근심 없이,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염려하면서 삽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속담의 이야기를 했죠. 걱정이 반찬이면 상다리가 부러진다. 그러니까 걱정이 반찬이면 상다리가 부러진다. 그 말은 걱정이 그렇게 많다. 인생은 참 걱정이 많다. 끊일 날이 없다. 그 걱정을 반찬으로 삼는다면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서 다리가 무너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정말로 눈을 떠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이것저것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걱정하는 것 가운데 40%는 절대로 생애 가운데, 그 사람 생애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40%는 보편적으로 볼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을 끌어당겨서 걱정한다 그 말이에요. 걱정하는 30%는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또 걱정한다 그 말이에요.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아주 사소한 일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별일이 없는 그러한 일을 걱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걱정해도 해결할 수 없는, 염려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대략 4% 정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부분은 안 해도 될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면 내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해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을 염려해서 무엇하나? 또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그것이 풀어질 수 있는 문제라면 그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걱정을 해도 해결할 수 없고 걱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끌어안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염려, 이게 생각염자거든요. 생각할 여자고요. 이것이 헬라어하고 연결이 좀 돼요. 의미가.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은 동서양을 떠나서 거의 비슷해요. 헬라어적인 의미로 이 염려라는 뜻은 마음을 자꾸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분산되니 산만해질 수밖에 없죠. 믿음이라는 단어는 정착되는 겁니다. 배가 정박하는 겁니다. 닷을 내려서 파도에 떠밀려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근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근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가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닷을 내리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약하니 자꾸 마음이, 생각이 흩어지면서 산만해지고 걱정 속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놓는 씨앗입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락없이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는 믿음은 영이 피폐해집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매여 있으면 거기는 정말로 감사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작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 그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면 평안이 오며 위로가 되며 담대해지며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라.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 감사하고 기뻐하면 내 몸에 신체 리듬이 달라지죠. 내 삶의 자리가 평안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고 생각이 분산되면 염려와 걱정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줄을 꼭 붙잡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분산되어지는 마음들이, 생각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로 모아지고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하나님 안에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자꾸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염려와 불안의 씨앗을 뿌려 걱정에 휘말리게 하는 그러한 유혹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며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힘을 가지고 평안을 만들어가며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